주옵소서. 기도하며 담대하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다시 일어서게 하리라. 감사 눈물 흘리며 믿음으로 간구하는 너희의 기도를 내가 외면하랴.
부르신 목장 벗어나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악무하는 자 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 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버리라 올라가 독수리 같이 주 항모하는 늘 강건하리라. 신앙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로마서 1장입니다. (24절) (25절) 함께 읽겠습니다. 24절 25절입니다. 로마서 1장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희를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사 저희 몸을 서로 욕되게 하셨으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것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 죄로 인해서 타락한 인생들을 3중 타락에 넘기셨다. 그런 말씀을 로마서 1장에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을 지난번에 잠시 나누었습니다. 18절을 다시 보실까요? 18절에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조차 나타난다.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에게
하늘에서부터 나타난다 그랬습니다. 불의는 의와 반대라고 그랬죠. 의는 그리스도, 불의는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것,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는 것, 그것을 불의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그렇죠? 그리스도를 보내주셨는데 살 길을 그리스도로 주셨는데 거부하면 하늘로부터 하나님의 진노가 내린다 하는 그런 표현이지요. 악이라고 할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 그것을 악이라고 하는데 불의와 비슷하다 이렇게도 볼 수 있겠죠. 불경건은 경건치 않는 것을 불경건이라고 하는데, 경건이란 하나님이 나타나는 것, 그것을 경건이라고 그래요. 불경건은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 것. 그러니까 불의하면 불경건으로 갑니다. 불의하면 불경건. 그렇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속에 하나님이 없는 것이 불경건입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지요. 그래서 불의하면 불경건으로 간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불의와 불경건은 구분이 되어진다 하는 것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구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불의는 불경건의 상태를 가져올 수밖에 없다.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면 하나님이 속에 거할 수가 없지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로만 알 수 있지요.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이 그렇다라는 겁니다. 모든 죄의 기본이 됩니다. 무엇이요? 불의가,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것이 모든 죄의 기본이 됩니다.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믿어도 내 마음대로 믿겠다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겁니다. 믿어도 내가 내 방식으로 믿겠다, 그것이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란 내 방식으로 믿는 것도 아니죠. 믿음은 선물이라고 했잖아요. 그리스도를 계산해보고 경험해보고 나서 믿는 게 아니라 위로부터 믿어지게 하는 은혜가 왔어요. 그리스도인이란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렇죠? 아무리 생각해 봐도, 아무리 내가 경험을 되살려 봐도 하나님을 믿을 만한 어떤 지혜라든가 능력이라든가 없거든요. 주님의 은혜라고밖에 말할 수 없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가 믿어지게 된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합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삼중 타락에 갇혀 있게 된다라는 것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삼중 타락에 대해서 오늘 또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삼중 타락에 모든 인생은 갇혀 있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지요. 그 삼중 타락의 결과 기록에 났지요. 26절입니다. 26절,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향하여 음욕이 불릴 듯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삼중 타락에 갇혀 있는 결과 순리로 쓰지 않고 영리로 쓴다, 그 표현입니다. 삼중 타락의 결과, 삼중 타락이요. 결과 영리로 쓴다라는 거죠. 영리, 순리로 써야 되는데, 그런데 원인이 뭐라고요? 삼중 타락의 결과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옛사람, 그러니까 아담이야 모든 인생을
삼중 타락에 던져버리셨어요.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것이. 그것을 로마서 1장에 표현을 해놓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중요하죠. 다른 장도 중요한데 로마서 1장부터 매우 중요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모든 인생은 삼중 타락에 하나님께서 던져버리셨어요. 버려뒀다. 오늘 본문에는 버려뒀다. 버려뒀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는데요. 그 결과는 순리로 살아가야 되는데 영리로 산다라는 거죠. 그러면 순리로 살지 않고 영리로 사는 사람은 정해졌느냐? 아니에요. 그리스도 없이는 삼중 타락에 머무를 수밖에 없고 영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것이 이해가 되어진다라는 거죠. 그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해놨어요. 그러면 순리란 무엇일까요? 순리란 그리스도의 신부되어 사는 것이 순리죠. 영리란 뭐예요? 거짓된 영들을 따라 사는 것.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잖아요. 삼중 타락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죠. 그죠? 감사하지요. 예. 그러니까 핑계할 수 없어요. 이래도 핑계할 수 없고 저래도 핑계할 수 없고 삼중 타락에서 건진받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를 보내어 주셨는데 영리로 살아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죠? 거짓된 영들을 따라 사는 삶을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살고 남자와 남자가 더불어 사는 것으로 표현을 했어요. 거짓된 영을 따라 사는 것.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예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순리의 삶이에요. 순리의 삶을 살도록 그리스도가 오신 겁니다. 삼중 타락으로 모두가 영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기 때문에 순리로 살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어렵습니까? 예, 그래서 저번에 하고 또 해요. 그러므로 우리는 영을 따라 사는 그리스도의 신부, 순리의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것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영리는 뭐예요? 옛사람과 옛사람이 사는 것, 옛사람과 사단이 사는 것, 그걸 영리라고 그래요. 다시요. 영리는 뭐라고요? 옛사람과 옛사람, 옛사람 더하기 옛사람, 또 옛사람 더하기 누구라고요? 사단. 이게 영리예요. 여기에 하나님이 있어요? 여기에 예수님이 있어요? 없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영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걸 방금 읽었던 25절과 26절에 표현을 해놓은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옛사람 안에 가망성은 없는 존재예요. 그런데 옛사람은 가망성이 없는데 옛사람하고만 놀아요. 사겨요. 옛사람은 가망성이 없는데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사단에 속아가지고 결코 죽지 않는 것처럼 살아요. 그러면 영리로 산다라는 거죠. 그것이 순리란. 그러면 왜 우리가 순리로 살아야 되는가?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주님의 축복이 함께하는 거죠. 영리, 동성애도 영리가 되겠죠. 동성애도 영리가 되는데 그것은 육적인 차원이고 영적인 차원은 이걸 말하는 거죠. 옛사람과 더불어 옛사람이 사는 것, 옛사람과 사단이 짝짝꿍하는 것, 그것을 영리로 사는 것이다 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가망성 없는 존재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망성 없는 존재라는 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 알기를 원하는 마음이 없어요.
이렇게 삼종으로 타락하여 가지고 가망성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알려고 하지도 않고, 그리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이것이 본성입니다. 하나님 알고 싶어하는 마음도 없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것이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삼종 타락하여 이렇게 가망성 없는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누가 오셨어요? 그리스도가 오셨다라는 거죠. 그걸 표현하고 있어요. 그걸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런 원수를 사랑했다. 이런 원수를 사랑했다라는 말씀입니다. 죄라고 할 때에 우리 안에 실제입니다. 죄는 추상적인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 실제입니다. 영원히 죽고 사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씻습니까? 죄를 어떻게 씻습니까? 죄로부터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히브리서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그리스도를 구주 정도만 인정하는 것.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는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고 천국 백성이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믿는 것. 그것은 정말로 문제 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이라고 볼 수가 없죠. 왜냐하면 그것 외에는 다른 것이 불신자와 구별이 되어지지 않아요. 내가 주일날 교회 가고 예수를 구주로 인정하는 것 외에 다른 것은 불신자와 구별이 되어지지 않아요.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부활의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이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계셔서 모든 일을 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을 믿는 것을 믿음이라고 노마서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참 생명의 포도주로 말미암아 가나 혼인잔치의 기쁨을 이 땅에서 누리는 겁니다. 참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이 땅에서 잔치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오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죠.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고 정치를 말하고 운동을 말하고 재밌는 연속극을 말하고 세상살이 재밌는 일을 말하고, 그런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거 문제 있다라는 거죠. 왜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말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벙어리라고 그러죠. 그리스도인인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으면 벙어리. 그러니까 말 못하는 벙어리 말고요.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를 말하는 사람인데 세상 재밌는 이야기, 운동, 연속극, 자기 좋아하는 거 다 말하는데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벙어리다라는 거죠.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성장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점점 조성되어 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리스도의 얼굴이 점점 만들어지는 것이 복음입니다. 그러니까 복음을 안다고 하면서, 복음을 믿는다고 하면서 그리스도를 말하지 않아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조성되겠는가, 어떻게 그리스도가 만들어지겠는가 하는 말씀입니다. 구약은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합니다.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으니까 믿음 안에서 그리스도를 소유하는 것이고, 신약은 실제로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계십니다. 그 차이가 있어요. 오신 예수, 구약은 오실 예수를 믿음으로 영접하는 것이고, 신약은 실제로 오신 예수를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그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의 죄라고 할 때에, 전의 죄는 예수 믿기 전이라고 할까요? 예수를 모를 때라고 할까요? 그때는 내가 죄로 여기는 것이 죄예요.
그러니까 저의 기준이 나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의 시각에서 보는 죄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된 후로는 하나님이 죄라고 하는 것이 죄입니다. 새 제사장, 새 율법 아래서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기준일 때는 옛 율법, 옛 계명 안에서 사는 것이죠. 그러나 새 율법, 새 제사장 아래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기준이지요.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 죄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무시하는 것이 죄,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죄만 용서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다시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만 용서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그리스도는 내 모든 일을 다 하십니다. 나를 통해 살고 계신다라는 거지요.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일을 다 하시고 그리스도는 나를 통해 살고 계신다라는 것을 복음이라고 합니다. 시큰둥하시는 것 같아요. 그리스도가 나의 모든 일을 하신다고 해도, 나를 통해 사신다고 해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그분께 드릴 뿐입니다. 나를 그분께 드리기만 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분이 하시는 것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간과하지 말아야 될 것은, 그러면 내가 할 게 뭐냐? 그것은 이제 생각이 앞서가는 거예요. 다 로마서 후반부에 가게 되면 그런 부분까지 다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말씀들을 듣고 마는 게 아니라 로마서를 읽어 나가실 때 이제 유익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떤 일이든 그러므로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다시요.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멸망을 피할 수 있습니다. 오해하면 안 돼요. 지옥 간다는 얘기 아니에요. 어떤 일이든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살아계신 그리스도와 교통하십시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고 그랬죠. 또 다른 표현으로 그리스도의 보혈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그것이 또 죄죠. 표현을 달리했을 뿐입니다. 18절 보시죠. 그리스도의 보혈 무가치하게 여기는 것. 18절 로마서 1장 18절이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치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서 쫓아난다.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 하늘에서부터, 하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거부하면, 그리스도 영접하지 않으면, 그리스도 믿지 않으면 진노가 임한다 했습니다. 그냥 잊고 지나갈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깊은 말씀이고 생명으로 삼아야 될 말씀이고, 또 보고 또 보면서 이 영의 말씀을 우리가 길러내야 할 그런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1장 17절까지는) 복음이 무엇이다 라는 것이라고 했죠. 18절부터는 불의로 진리를 막는 자에 대한, 그러니까 삼종 타락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삼종 타락으로 말미암아 나타나는 죄가 있는데 20가지만 기록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28절부터 20가지, 28절부터 읽어봅니다. 시작. 또한 저희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저희를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어 버려 두사 합당치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의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저희가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하다고 하나님의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또한 그 일을 행하는 자를 옳다 하느니라. 안타까운 모습이죠.
삼중 타락에 하나님께서 내어버려 두심으로, 던져버리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난 결과는 이 있기도 싫은 듣기도 싫은 죄를 짓게 되어 있다라는 거죠.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존재, 삼중 타락은 도저히 회복 불가능한 존재를 의미합니다. 이 20가지 죄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있기도 싫은 죄라고 그랬잖아요. 듣기도 싫은 죄, 그것은 회복 불가능한 존재라는 거죠. 이런 죄를 누가 지어요? 하나님이 없으면 지을 수밖에 없고, 이것은 순리로 사는 게 아니라 영리로 사는 것이다 라는 것을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불신자의 죄라고 할 때요, 피조물을 숭배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 그랬습니다. 25절 보세요. 25절. 이는 저희가 하나님의 진리는 간단하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겨요. 그것이 불신자의 죄예요. 누구의 죄라고요? 피조물을 숭배하고 하나님 두기 싫어하는 것이 불신자의 죄예요. 다시요. 불신자의 죄가 뭐라고요?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불신자의 죄예요. 그러면 신자의 죄는요? 신자의 죄는 꼭 같습니다. 꼭 같습니다. 간단하게 표현하면 그리스도 무시하는 게 죄죠. 그리스도 무시하는 게 죄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신자처럼 피조물을 더 숭배하고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것, 그것이 죄죠. 그러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불신자의 죄나 신자의 죄나 똑같습니다. 불신자가 더 하겠죠. 그 정도의 차이만 있겠죠. 그러니까 죄가 무엇인가라는 것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나는 하나님보다 피조물을 더 숭배하는 면은 있지 않는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는 마음은 없는가? 이런 부분도 살펴봐야 되겠죠. 왜냐하면 그것이 죄지요.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것이 그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늘로부터 진노가 임한다고 그랬어요. 18절에. 무엇이 죄입니까? 상황에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 무엇이 죄라고요? 상황에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 지금 여러 가지로 표현을 바꾸어서 표현하고 있어요. 무엇이 죄라고요? 상황에 그리스도를 무시하는 것. 그러면 상황은 여러 가지가 있죠. 밥 먹을 때도 있고, 일할 때도 있고, 사람을 만날 때도 있고, 어떤 상황, 분쟁이 있을 상황도 있겠고, 그랬을 때에 누구를 무시하면 죄예요? 그리스도를 무시하면 죄. 그러면 그런 상황에 누구를 초청해야 돼요? 그리스도를 초청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상황에 그리스도가 없는 것이 죄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했죠. 고린도전서 10장입니까?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지요. 회의할 때 있죠. 가족 회의할 때, 대화할 때도 회의죠. 대화도 일종의 회의예요. 그때에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는 것, 그것이 죄지요. 그게 싫어요. 그러면 그리스도 초청하지 않고 한번 대화를 해보세요. 죄만 짓지. 안 그래요? 다시요. 회의 때 두 사람 이상이 회의잖아요.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으면 죄가 반드시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회의 때 그리스도를 초청하라는 거예요. 초청하지 않으면 죄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는 것이 죄를 낳게 되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초청하지 않는 것, 그리스도 없는 것, 그것이 죄라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것이 죄. 그러니까
내 안에 예수님 없는 것이 죄 이렇게 말하고 간단히 넘어가게 되면 방금 이렇게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이런 부분을 생각하지 않을 수 있잖아요. 여러 경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마디로 내 안에 그리스도 없는 것이 죄. 그러니까 내 안에 항상 그리스도를 모셔드려야 되겠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죄투성이에요. 그러니까 회개라고 할 때에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것이 회개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는 것,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 그것이 회개죠. 안 바라보니까 바라볼 때는 그리스도 함께 사는데 그리스도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을 때는 죄뿐인 것입니다. 그런 표현이죠. 이걸 머리죄라고 합니다.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것, 그리스도를 모셔드리지 않는 것, 이것을 머리죄라고 합니다. 머리죄가 없으면 새끼죄도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머리죄를 항상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창세기에서 자주 묵상했죠. 마귀가 던져준 게 한 방짜리가 있어요. 한 방짜리. 그게 뭐예요? 결코 죽지 않는다. 그게 머리죄예요. 결코 죽지 않으니까 내가 하나님처럼 살고, 결코 죽지 않으니까 아직은 아니라고 살고, 그러니까 선악을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살고 그런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많은 표현을 하자면 새끼죄들을 짓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잘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귀 미혹받는 존재라는 것을 잘 압니다. 우리의 심령 상태를 잘 압니다. 그렇지만은 그것이 어떤 내 의가 될 수는 없잖아요.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께 돌이킬 수 있도록 그리스도가 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것입니다. 기억할 것은 사단은 잠시 나를 유혹할 뿐입니다. 사단은 잠시 나를 유괴할 뿐입니다. 영원히 그가 소유할 수는 없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잠시 나를 끌고 갈 뿐이다. 잠시 나를 유괴할 뿐이다. 유괴도 기분 좋은 건 아니죠. 얼마나 기분 나빠요. 그렇지만 우리의 솔직한 상태를 보게 될 때 성경의 표현을 보자면 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우리가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그것이 회개입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본다라는 것은 그리스도께 집착한다라는 거죠. 그리스도께 집착할 때 죄의 실제로부터 날 구출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십니다. 그리스도께 집착할 때, 그리스도를 바라볼 때 죄의 실제로부터 우리를 구출하는 일을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의 주제 중에 하나는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표현이 있죠. 그것을 풀어서 하자면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보는 것을 말합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오늘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의인인 줄 믿죠?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그런데 그 믿음을 내 마음대로 해석해버려. 아닙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라는 것을 이 로마서의 풀이대로 성경적으로 보면 내가 아닌 내 안에 그리스도를 본다 그 말입니다. 내가 아닌 내 안에 일하시는 내 안에 오신 그리스도를 본다 그런 뜻입니다. 그리스도 피를 본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보지 않아요. 그리스도를 보십니다. 하나님은 피만 봅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의 피만 봅니다. 하나님은 내게 그리스도의 피가 있느냐 없느냐 그것만 보십니다. 그거 좋은 거 아닌가요? 하나님이 나를 본다고 해봐요. 그러면 나의 거룩, 나의 의, 나의 충성, 나의 봉사 이런 거 볼 거 아니에요. 그거 하나님 앞에 만족시킬 수 있어요? 그거 수고를 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가 믿음이라는 것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리스도를 보고 그리스도를 뭐랄까요? 보혈을 의지한다라는 거죠. 내 능력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능력 이런 의미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피로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피만 보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이 점점 열려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피가 뿌려진 것을 보고 더 믿고 누리는 은혜가 풍성한, 기쁨이 항상 머물러 있는, 기쁨이 넘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오늘 또 살면서 항상 그렇지는 않지만은 하루에 우울하면 그거 문제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기쁨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쁨이 없다면, 기쁨을 빼앗겼다면 신랑을 빼앗긴 것이 됩니다.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이 죄입니다. 뭐라고요?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는 것이 죄. 그러니까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죄도 멀리하고 누리기도 하고,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누리지 않으면 좋은 것도 놓치고 죄도 짓고. 이해가 좀 되십니까? 쉽게 표현해 본다고 했는데요. 순간마다 그리스도를 누리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리스도를 누리니까 죄가 함께 할 이유가 없죠. 그리스도가 죄를 멀리하게 하고 제거시켜 주시니까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돌이킬 때에 정죄하지 않으십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줄 믿습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그치지 마시고 그리스도께 돌이키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로 돌이킬 때에 우리가 정죄함을 얻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믿으면서 그리스도 밖에 있어요. 그러면 정죄함이 있지요. 지옥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 그리스도를 멀리할 때 정죄함이 있습니다. 예수 피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다시요, 회개라는 것을 분명히 하십시다. 예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회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데 생각이 그리스도일 것이며 말도 그리스도일 것이며 행동도 그리스도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회개라고 할 때에 예수의 보혈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 회개다라는 거예요. 눈물 뿌리며 밤새워 기도했는데 그리스도가 내 안에 없으면 그럴 수 있잖아요. 실컷 내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내 한풀이 다 해놓고 그리스도는 없어요. 그리고 교회 문막 나갈 때 싸워요. 그거 정리가 잘 안 된 거예요. 믿음이 그리스도인 경우는 많이 있는데, 소망이 그리스도인 경우는 거의 없어요. 뭐라고요? 믿음이 그리스도인 경우는 많이 있는데 소망이 그리스도인 분은 그리 많지 않아요. 내 진정 소원 예수 그리스도 뿐이네 고백하며 소망 삼기를 주님이 바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두 면으로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면은 그분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것이죠. 그래서 어땠단 말입니까? 다시요. 그리스도에게 두 면이 있어요. 그리스도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른다 할 자가 없죠. 그죠? 그리스도는 이 땅에 나타나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른다 할 자가 없거든요. 그것이 한 면이고, 또 한 가지 면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시든지 내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야 하나님이 보여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없이 나는 하나님 믿겠다, 그건 가짜예요. 그리스도 없이 하나님 믿겠다, 내 마음대로 믿겠다, 내가 하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그리스도 외에는 하나님께 갈 자가 없어요.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가야 하나님의 본질을, 하나님을 조금씩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는 두 가지 면이에요. 하나님을 알고 싶죠? 그것은 그리스도 안에 깊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을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에 삼중 타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다고 했죠.
삼중 타락에 우리를 하나님이 넘기셨어요. 그러니까 철저한 타락에 우리를 버려두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말이 그거죠. 삼중 타락에 넘겨버렸다. 로마서 1장대로 하면 하나님과 영원한 이별이라는 것이 삼중 타락에 넘겨버렸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러면 삼중 타락이 뭐예요? 첫째는 불결입니다. 더러움이죠.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사랑합니다. 그것이 한 가지고요. 두 번째는 집착입니다.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했습니다. 마음속의 집착이죠. 자기도 어쩌지 못하는 상태, 마음 상태, 구출 받을 수 없는 사람입니다. 집착. 집착은 빠져나오지 못한 상태를 집착이라고 그러죠, 대개. 그러니까 더러운 욕심에서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그 집착이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셨다, 던져버리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으로 비참한 상태죠. 결과는 영리로 사는 사람, 하나님께서 집착에 던져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욕심에 또 욕심에 집착하니까 가졌음에도 또 갖고 싶고 막 욕망에 욕심에, 그러니까 순리로 살 수가 없는 것이고 영리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진짜 짝을 찾지를 못해요. 이 땅을 살아가는 보통 사람들이 순리로 살려면 남자는 여자를 짝으로 찾아야 되고 여성은 남성을 짝으로 찾아서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어야 되죠. 그런데 남자가 남자를 만나가지고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여자가 여자를 만나서 결혼하겠다고 그래요. 그걸 영리라고 그럽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표현하는 것은 우리 신자들에게 하는 말씀이니까 예를 든 것이죠. 진짜 표현하고 싶은 것은 동성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그걸 영리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는 삼중 타락에 갇혀 있을 수밖에 없고 그 결과는 영리로 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게 전통적으로 풀이를 해놨어요. 우리가 깊게 묵상하지 않고 공부하지 않아서 그렇지, 그렇게 이미 신앙의 선배들이 다 풀어놨어요. 우리 영의 짝도 있습니다. 우리 영의 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혼란한 영은 가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진정한 짝, 참 영이십니다. 성경은 영의 짝을 말합니다. 그리스도 만나지 못하면 영리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왜요? 삼중 타락에 갇혀있기 때문에. 삼중 타락에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없이 던져버리셨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어요. 왜요? 삼중 타락에서 풀어주시려고. 삼중 타락에서 풀어주시려고 그리스도 보내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했지만은 이 삼중 타락에서 풀어주시는 은혜로 나가지 않으면은 삼중 타락에 있게 되는 거예요. 조금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리스도 믿는, 내 믿음으로 믿는 게 아니라 이런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야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시는 뭐랄까요? 삼중 타락에서 풀어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는 거룩,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그런 행복, 그리고 영이 회복되는 뭐랄까요? 존재를 새롭게 하는 그런 은혜, 그걸 맛보게 되는 것이죠. 믿는다 하면서도 그리스도를 모셨음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한 싸움이 없게 되면은 이런 모양이 계속 있다라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세 번째는요, 타락한 마음 자체로 넘기셨다. 이게 존재 자체가 타락입니다. 존재 자체가 타락. 전적 타락이라고 들어보셨죠? 인간은 전적 타락했다. 그걸 삼중 타락이다라고 풀어서 로마서에는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다시 또 정리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환경과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상태. 다시요. 모든 사람이 환경과 상태가 거룩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상태가 불결입니다.
그 다음에 모든 사람 마음 자체가 하나님을 향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집착. 우리는 그리스도 아니고는 하나님께 갈 수 없지요. 그러니까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 더러운 집착, 하나님의 다른 것에 집착하도록 던져버리셨다. 내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집착에 던져버리셨고요. 그리고 모든 사람의 마음 자체가 타락됐어요. 마음 자체는 영적 타락을 말해요. 존재 자체가 타락돼 버렸습니다. 이렇게 그리스도 밖에서 삼중 타락으로 하나님께서 넘기셨습니다. 던져버리셨습니다. 삼중 타락의 인간은 도저히 선을 생산할 수 없습니다. 선을 생산하지 못한다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삼중 타락의 인간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라는 거지요. 대표적인 사람이 성철입니다. 성철이라는 스님이 그도 똑같은 사람으로 삼중 타락에 던져진 인간이잖아요. 면벽함으로 거기에서 벗어나 보려 했어요. 나 하나님 앞에 죄만 지었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중생을 속였다. 제자들을 속였다.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삼중 타락의 인간은 도저히 선을 행할 수 없고 방금 전에 읽었던 20가지의 죄를 새끼 죄들을 생산하게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바울이 설명하는 죄악된 인간의 상태입니다. 로마서 1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표현하는. 그런데 1장에만 기록되어 있는 게 아니고 2장도 기록되어 있고 3장 초반부에까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환경의 타락. 따라서 합시다. 환경의 타락. 그 다음에 심리적 타락. 그 다음에 존재 자체 영적 타락. 영이 타락하면 다 타락한 거잖아요. 영이 타락해 버리니까 마음도 타락하고 환경도 타락한 거예요. 이걸 전적 타락이라고 그래요. 우리 영이 타락했어요. 영이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마음도 죽어버리고 환경 자체도 불결에 하나님께서 삼중으로 타락에 던져버리셨다. 내버려 두셨다라는 거예요. 감사하게도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리스도를 믿게 됐어요. 어떤 수로 믿어요?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왔기 때문에 믿어지는 은혜를 입은 겁니다. 이 믿음이 헛되지 않도록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그리스도께 집착할 때 집착을 풀어주셔요. 뭐라고요? 예수 믿는 은혜는 받았는데 아직 집착의 문제가 해결 안 됐거든요. 불결의 문제도 해결 안 됐어요. 그걸 어떻게 해결해요? 그리스도께 집착할수록 집착의 문제를 해독해 주십니다. 세상 욕심 그대로 갖고 있으면 해독 안 돼요. 그러니까 믿는다는 이름은 가졌지만은 왜 믿는데 저렇게 욕심 부려? 그럴 수 있잖아요. 그런 말 들을 수 있잖아요. 내게도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것은 뭐예요? 그리스도께 집착이 덜 됐다라는 거죠. 이런 존재에 누가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먼저 의로 여겨주시고 그분 자체가 나의 의가 되어주시고 내 안에 거하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시는 것을 로마서에서 보여주고자 한 겁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지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서 만드신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드신다는 거예요. 나로서는 하나님과 영원히 이별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도저히 가망 없는 삼중 타락의 존재인데 그리스도가 내 삶에 내 안에 오셔서 그리스도를 만들어 가신다. 그것을 로마서를 통해서 보여주고자 하는 겁니다. 놀랍지요? 감사하죠? 그러면 우리가 할 일은 그리스도께 향하는 거예요. 나아가는 겁니다. 한 줄만 하고 마칠게요.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이미 오셨죠. 그리스도가 오시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알아야 됩니다. 삼중 타락에서 풀어주십니다. 삼중 타락에서 풀어주는 일을 하십니다. 역순으로 풀지요. 환경의 타락에서 심리적 타락에서 영적 타락으로 타락하는 단계를 말씀드렸는데 풀어주실 때는 영에서 풀어요. 영을 풀어주시고 그 다음에 심리를 풀어주시고 환경을 풀어주셔요. 그 내용은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타락되어 있죠. 예수 생명을 우리 가운데 넣어주심으로 타락한 마음을 제하시고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이걸 믿고 가야 돼요. 왜냐하면 주님은 믿음을 주실 때 그리스도의 생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소욕이 있고 육신의 소욕이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항상 내 안에 나의 옛사람의 마음이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새 사람의 마음으로 주어졌음을 여기는 겁니다. 나의 옛사람의 마음에 새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 주셨음을 믿는 겁니다. 있다라는 것을 여기는 겁니다. 이렇게 매일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돌이켜야 됩니다. 그리스도께 한 번 돌이킴으로 끝이 아니에요. 매일 그리스도에게 돌이켜야 됩니다. 돌이킬 때 여기지, 돌이키도 안 했는데 여기기만 하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죠? 그리스도에게 돌이킬 때에 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 번 돌이키고 마는 게 아니라 매일 그리스도에게 돌이키면서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다라고 여길 수 있는 겁니다. 매일 그리스도에게 돌이킴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고 여기심으로 그리스도께서 일하시는, 열매 맺으시는, 그리스도로 성장시켜 가시는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면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함이요 내가 주의 반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내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에 홀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음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 아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정욕과 나의 모든 욕망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믿음이란 우리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좀 알 것 같습니다. 그죠? 예. 그러나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주님이 일하십니다. 우리가 할 일은 주님께 더욱 내어드리는 것, 주님을 더욱 가까이 하는 것. 분명히 주님의 역사하심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큰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서 말씀과 성령으로 살아갑시다. 예. 한 1, 2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밤도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구속의 은혜를 누리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로 말미암아 주님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심정이 깨어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피어나길 원합니다. 주께 생명의 말씀 허락하시고 또 주의 영을 보내주셨사오니 늘 의지하는 것이 아버지의 성령이요 또 영과 생명이신 아버지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을 늘 내 삶 가운데 내 마음 안에 새김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생명으로 더욱더 풍성해짐으로 주님 내 삶 가운데 내 영을 회복시키시고 내 심령을 회복시키시며 내 환경을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인 것을 주님 깨닫을 수 있도록 주님께 영광 찬송 올려드릴 수 있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이기셨사오니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모든 성도 한마음 한뜻 되어서 늘 하나님을 기뻐 부르는 주여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가는 건강한 주님의 교회를 이루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후에도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니 주님만을 구하고 찾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영혼이 잘된 것 같이 범사가 자세고 강건케 하시는 하나님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을 늘 감사하며 찬양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내 삶의 순간마다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언제나 주님을 모셔드리는 나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해 내 주님 모셔드리기 힘쓰는 나의 모든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밤에도 함께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의 비참한 상태를 주님 늘 깨닫게 붙들어 주시고 이 상태에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그리스도를 늘 마음판에 모시고 살아가는 주여 주의 백성 하나님의 권속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생명 되신 의 되신 그리스도만 더 의지하고 바라보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감사 영광을 주님께 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위에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